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오늘은 크로스오버 가수 존노 씨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오늘 나눌 간증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성악의 길로 인도하시고 정금처럼 연단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나눠봅니다. 성악가 존노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정말 찐 팬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네. 네. 투표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투표도 하고 막 엄청 은혜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가수분이 오셨는데요. 오늘 나눠주신 그 찬양도 네. 특별한 무슨 마음이 있는 고백 아, 같은 찬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곡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네. 찬양인데 사실 이게 저의 인생 모토가 된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을 이제 팬텀싱어로 이제 알려진 후에 찬양을 듣는데 너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고 제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성인 것 같아서 가사가 정말 너무 좋았고 또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네,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너무나 잘 맞아요. 전해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존노 씨 음성으로 들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으실 분들 많으실 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팬텀싱어 3였죠? 네. 거기서 네. 준우승 하시고 라비던스라는 팀으로 또 그 고영렬 씨와 하는 듀엣으로도 네, 그리고 또 솔로로서 네. 아주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첫 번째 앨범은 클래식이었고 그 다음 앨범은 크로스오버. 예, 맞습니다. 네. 힙합스러우면서 그러니까요. 네. 클래식은 플래티넘 기준이 만장이죠. 플래티넘 네 만장인데 3만장 그래서 아주 라서 네. 멀티 플래티넘 그러네요. 트래프. 네. 아유 그냥 정말 많이 바쁘시겠어요. 아, 예. 예. 요즘에 또 이제 공연을 하면서 또 클래식 테너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좀 리사이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주말에 공연도 많으실 텐데 주일에는 또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사실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제 찬양으로 좀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팬텀싱어 3 이후에 진짜 많이 바빠질 때 신대원에 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너무 바쁜 때는 좀 피했다가 요거만 지나고서 가자 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했는데 네, 네. 어떻게 활동과 학교 생활 병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으셨을 제가 텐데. 2021년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네. 그때 정말 바쁠 때인데 뭔가 제 마음이 좀 초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좀 많은 인기와 또 관심도 받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좀 이렇게 저에게 추천을 네. 권해주셔서 그러면 또 그렇게 바쁜 와중에 이렇게 다니면 그것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고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도 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네. 근데 너무 또 그 다음에 너무 바빠져서 네. 좀 휴학도 몇 번 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예, 그래서 그렇죠. 이번 연도에 졸업해야 되는 건데 다음 연도에 졸업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너무 바빠서 진짜 몸이 막 너무 바쁠 때는 공부하기도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저희 또 과정이 월요일 하루만 가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네.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래도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존노 씨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5대째 크리스찬이시죠? 예, 예. 와, 5대는 5대? 진짜 처음 들은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거의 이제 1900년대 거의 초반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5대면 예. 이제 본인하고 아버님, 할아버님, 증조 할아버님, 고조 할아버님 때부터. 네. 저희 고조 할아버지께서 그 한성 성결교회를 이제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중조 할아버지께서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네. 그때가 마침 6.25 전쟁 중이어서 교회를 지키시다가 이제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를 하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서울로 상경하시면서 교회를 이제 지으셨고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성결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계시고 네. 이제 은퇴하셨고 그다음에 저한테 이게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와, 5대째 신앙이 이렇게 잘 전달된 그 과정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좀 남다른 그 습관, 뭐 루틴? 이런 거. 루틴 이런 게 있을까요? 뭐 루틴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 좀 친근하고 가까운 좀 삼촌 같은 언젠가는 네.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늘 교회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집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좀 문화지 않을까 네, 싶었습니다. 그냥 따로 떼서 생각할 음. 그런 게 없는. 네, 집에 오면 집이 곧 교회고 뭐 네, 이런. 네, 네. 네. 유학을 가셨는데 처음에 신학을 하러 가셨다가 네네. 성악으로 바꾸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과정이 들어있을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이제 미국에 저희 고모부께서도 목사님이셔서 네. 저희 고모부 댁에 이제 홈스테이 하면서 이제 기독교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 저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또 계속 봐왔던 게 다 목회자니까 네. 저도 그런 길을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하러 갔었고 갔는데 마침 제가 좀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좀 학교에서 네네네. 예, 좀 이렇게 은근히 따돌림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찬송도 많이 듣게 되고 그 중에 You Raise Me Up이라는 CCM이라 노래를 할수 있죠. 예,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해서 예전에는 그냥 당연한 존재 이런 어떻게 보면 동화 속에 나오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너무 가까웠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그때 노래에 좀 관심이 많아져서 네. 마침 좀 친구들도 많이 사귈 겸 이제 합창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학교 합창단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 학교 합창단에서 제가 이제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고 이제 관심을 주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저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던 자존감이 이제 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온 그런 동양인이 아닌 존노라는 존노라는 친구를 이제 친구들이 알게 되어서 저가 좀 그러면 노래 쪽에 좀 재능이 있나 또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파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친구들 앞에서 You Raise Me Up도 불러주고 그랬었나요? 사실 You Raise Me Up을 부르진 않았는데 예. 뭐 다른 노래를 이제 합창단에서 솔로 파트가 있었는데 그 솔로 파트를 You Raise Me Up을 듣고 난 뒤에 힘을 얻어서 예.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선을 했어요. 사실 예, You Raise Me Up이 엄청 뭐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노래고 해서 많은 가수들이 또 많은 성악가들이 이제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존노 씨가 불렀던 건 어땠는지 막 되게 궁금한데 그쵸. 우리 조금 들어볼 수 없을까요? 예.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와. 아우 네. 세상에 좋기도 좋고 너무 감동 은혜스럽습니다. 네, 맞아요. 예. 네. 자 그러던 중에 결정적으로 아 나 성악을 해야 되겠다. 네. 아 나 아예 그냥 이쪽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저희 합창단원들이 좀 단합심도 좋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주에서 막 1등을 하고 오. 좀 경연에서도 1등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합창단을 ICMF라고 인터내셔널 처치 뮤직 페스티벌 예, 로마에서 예. 하는 그런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초청을 받아서 교황청 그리고 교황 앞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페스티벌에 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 페스티벌에서 부르는 곡이 푸치니의 미사였었는데 네. 푸치니가 그 이태리 그 오페라 작곡가예요. 네, 네. 그리고 그 푸치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또 논문을 쓰는 게 저희의 중간고사 과제였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너튜브에 가서 푸치니를 쳐보니까 네순 도르마라는 노래를 아, 네. 보게 됐어요. 그리고 파바로티가 그 네순 도르마를 부르는 그 장면을 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뭔가 가슴에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밑에 댓글을 한번 보니까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게 보여주신 메시지인 것 같고 나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고 전하고 싶다라는 그때 비전을 얻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악을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예. 마음을 그때 먹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 때예요? 사실 그때가 이제 19살 때 고3 고3 때였어요. 때. 예. 좀 늦게 시작하신 예. 거네요. 네. 그래서 참 그때도 너무 늦게 시작해서 주위에 어떻게 성악 선생님을 구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지금 입시하기엔 너무 늦었다 막 이러셨는데 마침 저희 고모님께서 그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러 갔다가 그 서빙하신 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악하냐고 그랬더니 성악한다고 해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분한테 이제 성악을 단기간에 배우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입시 성악이. 예. 네. 부모님께서 네네. 부모님이 그날 베트남 쌀국수 안 드시고 뭐 초밥 드시러 가셨으면 눈깔 뻔했네. 맞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아니 네, 주문 받는데 목소리 그래서- 듣고 혹시 성악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조카가 네. 선생님 필요하다라는 제가 그거- 계속 막 말하고 네, 다니고 그걸 계속 네. 마음에 품고 알지 계셨던 못하고. 거죠. 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와. 근데 또 성악을 하고 음악을 두 군데서 배우셨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1년 다니고 나서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휴학을 내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군대를 가셨구나.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 음. 성악을 하겠다는 게 저의 그냥 마음이었어요. 부모님들은 전혀 생각도 못했었고 아, 네.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래 너가 만약에 가면 대학에 붙기만 하면 어떻게든 1년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라는 말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하셨는데 저는 그걸 하나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입시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성악을 시작하고 원하는 학교를 갔지만 하지만, 1년 만에 군대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빨리 갔다 오느라 그때 이제 전차병으로 이제 탱크 포수로 이제 가게 됐는데 노래하거나 하는 네, 그런 쪽으로 게 아니고요. 네, 네네네. 왜냐면 빨리 가야 되니까 보니까 그런 게 뭐 TO가 나야 되고 네. 막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탱크병으로 갔는데 네. 딱 제가 이제 상병쯤 됐을 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학교에는 군 휴학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1년 휴학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못 돌아오면 퇴학 처리를 하고 어머. 다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된다. 야,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군요, 입장이. 네, 입장이 예. 달라서. 한국 예. 학생이 많이 없는 학교인가 봐요. 유명한 학교인데. 그렇죠. 한국 학생들은 보통 이제 다 졸업하고 군대를 가든지 진짜. 뭐 네네. 그렇게 할 텐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서 그때 참 낙심을 많이 좀 하게 되었었어요. 그러셨겠네요. 근데 제가 사실 또 군대 안에서 군종병으로도 섬기고 있었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찬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몰래 탱크 안에서 이제 찬양 탱크 안에서 탱크에서 연습하고 막 어머.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제 만약 군종병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또 찬양도 하고 할수 성악도 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또 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떡하죠 하나님 하고 정말 군 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포상휴가를 받아서 이제 나간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를 찍어서 다시 지원을 하자라는 같은 학교에 같은 학교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군대 휴가 나왔을 때 군복을 입고 막 모차르트 아리아랑 그런 클래식을 부르고 이제 학교로 보내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 너무나 감사한 게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를 다시 뽑아줄게. 그리고 장학금까지 주면서 대우를 하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 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선생님들 중에서 베트남 참전 용사가 계셨었어요. 성화병으로 근무하던. 베트남하고 인연이 많네. 그러니까요. 딱 그게 그렇게 돼서 또 이번에는 장학금을 받고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받고 다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 전역하자마자 아, 바로 갔어요. 세상에. 남들은 한 번도 힘들다는 그 명문대 음대에 그러니까요. 두 번이나, 그리고 두 번째는 4년 장학생으로. 네. 아, 예. 네. 네. 참. 정말 하나님께 정말 많이 감사하셨겠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노래하는 게. 그래서 정말 돌아갔을 때 연습실에서 맨날 거의 쌀다시피 하고 네. 정말 더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노래는 이 성대라서 그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해도 되는 건가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도 좀 다니고 싶어서 네. 이제 줄리어드 음대에 이제 음. 지원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장학금을 주면서 다닐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대학원에 이제 줄리어드 음대를 갔는데 아, 저의 그 연습 맨날 하는 그 연습 그런 것 때문에 1년 다니고 성대 결절이 왔어요. 어떡해. 저런.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줄리어드 바로 옆이 이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게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그런 오페라 하우스인데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이 줄리어드의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어허. 늘 갈 때마다 이제 뭔가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항상 나는 연습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너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좀 인간적인 마음에 성대 결절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노래를 한 번 하면 거의 2주 동안은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예. 노래를 또 하려면. 그래서 그때 2학년 때는 되게 조금 은둔형으로 좀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하지만 또 제가 온누리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 네. 맨하탄에 있는 인투 처치라고 다녔는데 네네. 그때 그 성대 결절이 와서 더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기도 모임도 만들어서 그렇게 나갔었고 그리고 노래가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들었던 그 CCM이 있었는데 사랑 안에는이라는 CCM 사랑 안에는 네. 그 요한 1서 말씀인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이 담겨 있는 구절이고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부르면서 들으면서 그 시간을 좀 극복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성대 결절이 되면은 그걸 어떻게
그래도 물리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거나. 그때 물리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음. 수술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을 마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레이저로 이제 제거 수술을 그때 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목소리가 돌아올 수는 있는데 똑같이 노래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모든 게 다 50대 50이다. 그냥 그래도 이 수술을 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테너인데 고음을 좀 이렇게 많이 내는 파트거든요. 근데 성대 결절이 있으면 고음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맑은 소리가 안 나고 네. 갈리는 소리가 나고 예. 그래서 되게 좀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술을 해서 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겪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그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니까 뭔가 있겠지. 뭐 그냥 뭔가 있겠지. 그냥 두시겠어. 뭔가 아직 이룬 게 아직 없는데 네. 예, 그런 마음으로 그냥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게 다행히 수술 결과가 좋았고 네. 그 뒤로 수술 받고 나서 관리하는데 진짜 조심해야 되잖아요. 말도 안 하고 거의 막 맞아요. 글도 적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수술 받고 나서 3개월 동안은 말을 하면 안 됐어서 그때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뭔가 이제 해야 될 때는 이제 적어가지고 보여주고 그때 사실 제가 3개월 동안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이제 학교를 또 가야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또 예일 대학교 네? 대학원을 제가 또 성대 결절 중에 오디션을 봐서 붙은 상황이었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좀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좀 극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줄리어드 대학원 나오고 또 예일을 또 가서 예. 또 노래를 더 배우고 싶어서 그러신 거였군요. 네, 사실은 이제 줄리어드 졸업을 하면 보통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은 바로 이제 프로로 그쵸.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성대 결절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학교라는 틀 안에 좀만 더 있자.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소문도 좀 안 날 거고 그리고 좀 치유하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성대 결절 중에서 오디션을 받고 사실 오디션 보기 2주 전부터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디션 때 딱 부르고 이제 목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붙게 돼서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피바디, 줄리어드, 예일 때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3대 음대 뭐 이렇게 불린 학교들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네. 거기를 다 섭렵하시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연관 검색어로 뭐 카네기홀 이런 거 붙거든요. 네. 사실 카네기홀은 제가 줄리어드 다닐 때 제가 또 오디션을 봐서 네. 그 카네기홀 이제 모차르트 레퀴엠이라는 그 곡이 그 작품이 있는데 예. 거기 솔리스트를 이제 제가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도 2주 전에 말 안 하고 있다가 공연 때 딱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늘 항상 불안과 극복의 좀 연속. 근데 그런 게 반복적으로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신앙심으로 붙들이니까 나중에는 조금 좀 무뎌지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뭐 목을 아낀다는 차원이 아니고 운동선수로 얘기하면 시합을 2주 앞두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다가 혹은 앉아만 있다가 당일날 갑자기 몸 풀고 운동을 해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게 참 저도 어떻게 했나 지금 생각하면 예. 네. 근데 네. 수술하고 이제 완전 괜찮아지신 건가요? 네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사실은 고음이 안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부르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다른 레퍼토리로 바꾸면서 그때 사실은 좀 가사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전에는 이제는 내가 그 가사와 그 감정을 전달하는데 좀
나의 요점을 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노래하는 방식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노래가 제 말로 하기에는 좀 더 깊어진 것 같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고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아오게 아. 됐고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아, 너무 예, 다행이네요. 근데 성대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걸 이제 직접 TV에서 보셔갖고 네. 아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성악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한국에 와서는 갑자기 TV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팬텀싱어는 어떻게 출연하시게 된 걸까요? 그 수술하고 3개월 동안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 3개월 사이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때 너무 갑작스럽고 슬퍼서 막 눈물이 나는데 말도 못, 그러니까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한국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전할 수 있을까. 네. 그때서부터 계속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데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예선 오디션을 한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마침 또 제가 그때 항상 오페라 배역 그 오디션을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거의 옆에 건물에서 네. 오디션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보자. 그리고 좀 잘 되면 진짜 클립 하나 남겨서 좀 가족들한테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게 그냥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팬텀싱어를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또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약간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 그렇다고 걱정도. 했어요. 네, 예.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한국의 그런 문화를 몰랐어서 그게 그렇게 되나 그런 것도 몰랐어요. 네. 예. 그리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너가 노래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노래하라라는 그게 좀 저희 교수님의 그런 그게 철학이었어서 맞죠, 사실. 예, 그래가지고 사실 잘 모르고 음. 그렇게 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경연 첫 번째 곡이 더 프레이어라는 누가 봐도 기도하는 노래를 하셨어요. 사실 그 상황에서 그런 담대한 선곡을 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곡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저희 누나 결혼식 때 그거를 제가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성악을 처음 배울 때였고 또 마침 그때 가족들이랑 모든 주위 사람들이 너는 그런 좀 종교적인 노래를 부를 때 울림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프레이어가 아무래도 좀 크로스오버 파페라 노래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꼭 해야겠다. 그리고 가사도 그때가 마침 또 코로나 시기였어가지고 이 노래가 좀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또 지원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당시에 막 그 형이 막 클래식과 팝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천재 싱어, 맞아요. 음악 천재 네, 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뭐 우리가 보기엔 아주 계속 승승장구한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또 되게 어려운 고비가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때 마침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원을 한 거였었는데 제가 이제 다음 라운드로 진출이 된 거예요. 네. 미국에서. 예. 그리고 이제 스케줄을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오페라를 하고 그 다음 날이 한국으로 와서 해야 되는. 예. 예.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 이렇게 방송국 측에 얘기했는데 방송국 측에는 무슨 소리냐 이미 다 땄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된다.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저는 꼭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페라를 하고 그 오페라 한 그 날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방송국에서 차가 와가지고 예선전으로 가가지고 새벽 4시에 제가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새벽 4시에? 네네. 비행기에서는 좀 잤어요? 비행기에서는 사실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페라를 방금 끝냈으니까 예. 그게 또 제가 또 그런 주역이어가지고 네.
노래도 많이 부르고 뭔가 아드레날린이 네. 계속 잘 안 와요, 그런 거.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또 극복을 하게 됐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방송국에서 공항까지 차를 보내서 모셔가는 분이 그럴 되셨어요. 정도면 네.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네. 한 번도 저는 가수 생활 27년 동안 했지만 한 번도 그런 호사를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없는데 이런 네, 저도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경연하시는 중에도 한 번 또 목이 안 좋아서 막 맞아요. 그러셨던 걸 본 것 같아요. 마침 제가 또 성대결절 수술을 한 번 한 경험이 있어서 네. 목이 좀 또 그때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주사를 맞으면서 노래를 부르긴 했었어요. 진짜 저도 보면서 어찌나 안타깝던지 하지 마 목소리를 지켜 막 이런 예.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정말 괜찮아지실 네. 정도로 이렇게 또 관리를 좀 해야겠네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맞아요. 이제 저에게도 딱 이제 그런 선이 생겨서. 그러니까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 같으면 이게 어느 정도 데미지인지 모르고 그냥 모르고, 무리할 맞아요. 수 있는데 맞아요. 이제는 대충 거의 뭐 수치로 맞아요. 50 왔다, 맞아요. 그만해야겠다 이게 느껴지시겠어요. 맞아요. 정말 정확하게 제가 이제 뭐 자동차 이제 그 휘발유 듣는 것 같은 계기판처럼. 계기판처럼 그게 딱 이제 느낌이 옵니다. 그러네요. 마음은 정말 많이 더 하고 싶어도 절제를 해야 될 하는, 때는 네. 하나님께서 왜 이 신학대학 가고 싶은 청년을 성악을 시키셨다가 또 방송을 허락하시고 또 다시 결국 신학으로 이끄셨는데 왜 이런 계획과 여정을 준비하셨을까요? 이게 제가 꿈에서 본 건데 환상을 좀 봤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 열매가 열렸는데 그 열매를 이제 관객들이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왔던 그 신앙이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게 해야겠다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제 자신을 좀 열매고 저를 이제 최대한 먹을 수 있게 이게 좀 나눠줄 수 있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어떻게 보면 성악 그리고 이게 예술 쪽은 대중 또 관객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저를 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쓰시는 데 있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다라는 것도 알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그 열매를 좀 나눠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버님께서 이렇게 그 뭐 음악인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런 아들을 보면서 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뭐 걱정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엄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아니시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늘 좀 옆에 계셨던 좀 그런 분이시고 늘 저에게 괜찮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묵묵히 그냥 봐주시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괜찮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런 그 얘기가 저에게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그럴 때도 많았어요. 제가 그런 힘든 일을 겪을 때 괜찮다고 이렇게 그냥 말해 주시면 감사하기도 한데 그걸 너무 많이 듣다 보면 괜찮지 뭐가 괜찮아. 나 안 괜찮은데 막 이런 마음이요. 나를 진짜 진심으로 생각하는 걸까? 그냥 매뉴얼대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게 참 저를 믿어주신 거고 저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 거구나. 네,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괜찮다라는 말처럼 위로가 되는 말이 없어요. 격려가 되는 말이. 네. 그리고 괜찮아
얼마 전에 종영한 어떤 드라마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늘 여자 주인공한테 괜찮아? 괜찮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시던데 그게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또 전하는 그런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버님께서 하신 그 괜찮다라는 말씀도 그런 그 넓은 뜻이 담겨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나누는 내내 정말 영혼이 건강한 청년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제가 알 것 네. 같습니다. 저도 같이 이제는 뭐 투표할 일은 없지만 저도 같이 팬이 되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만 남았는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저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네, 말하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저에게 너무나 그냥 다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지 몰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참 그런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네, 예, 그 순간만 봤을 때는 어떻게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지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극복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많이 힘드셨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이른 나이에 예,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네. 네, 훈련도 받으시고. 네. 네. 그러네요. 오늘 해주시는 날이니까. 양보해 주세요. 예. 존노 씨의 찬양을 또 한 곡 더 듣고 싶은데요. 네, 오늘 아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고 싶어서 선곡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 찬양하겠습니다. 네. 진짜 목소리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묻어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존노 씨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사는 모습이 노래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만지는 노래 많이 불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